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이제야 하나님의 이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아니었단 말입니까? 궁금하셨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그 말은 원래는 그냥 신이라는 그런 뜻의 단어였고 다른 곳에서도 쓸 수 있는 그런 단어였죠. 특별히 능력이 강조되고 세상의 가장 큰 신, 그런 단어를 가진, 그런 뜻을 가진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또 모세도 이 사건 이전까지는 그 하나님을 부르기를 세상의 큰 신이여, 큰 신이시여, 그러니까 이렇게 부르고 있었고 이제 비로소 그 신이 이제는 자신의 고유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며 등장하셨다. 그것이 내용이고 그의 이름은 여호와였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다시 보죠. 15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신이라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조상의 신, 그는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신, 이삭의 신, 야곱과 함께한 그 신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여호와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여호와가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이 갖는 의미는 이제 하나님이 그냥 세상의 어떤 큰 신, 그렇게만 아니라 이제는 이름을 가르쳐 주시며 그렇게 가까이 오신다 하는 것이 이 출애굽기 3장이 갖는 의미였습니다. 가까이 오신다라고 할 때의 가까이라는 뜻은 이제 저 멀리 높이만 있는 신으로 그리고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신이야 그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우리와 개인적인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그런 신으로 이제 등장하겠다. 그래서 우리와 대화하고 우리와 이야기하고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친밀한 하나님이 되겠다. 그것을 하신 것이 바로 출애굽기 3장이 갖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까이 오셔서 뭘 할 거냐 할 때에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의 고난을 보았다이죠. 너희가 애굽의 노예로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이제부터 너희의 신음소리를 듣고 가만히 있지 않겠어. 내가 편팔로 팔을 걷어붙이고 팔을 뻗어서 너희를 이제부터는 직접 만나서 너희를 돕고 구하겠다. 그래서 나 이제 너희한테 간다. 이런 느낌이 있는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분명히 이렇게 다가오셨죠. 멀리만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기도할 수 있고 우리가 대화할 수 있고 하나님은 세상의 역사와 세상 온 우주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의 마음과 형편과 내 속을 아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도 가까이 다가오셨죠. 그런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고통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까이서 내 이야기를 듣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까이 오셨죠.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복은 이것이죠. 세상의 하나님이, 세상의 신이 그와 신과 우리가 인격적이고 개인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다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갖는 가장 큰 복이요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을 부르시면 하나님이 답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가 말씀은 이제 그렇게 가까이 오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말씀이 이어지고 어떻게 일하신다 하는 모습이 등장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얼핏 그냥 보면 그래 이스라엘한테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게 하셨지. 그러니까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지나칠 수 있지만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든 모습들이 우리 오늘날 신자들에게 모든 신자들을 대하시고 일하시는 어떤 하나님의 패턴이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신자의 여정이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은 신자의 여정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하는 것에 어떤 전형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신자의 인생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가까이 다가오셨는데 와서 무엇을 먼저 하시나 보니까 자신을 이렇게 밝히시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하면 우선은 자신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여기까지 보죠. 이 고대 세계, 이 성경시대의 이 고대 세계와 오늘날 우리 세계와 가장 다른 것이 있다면 이런 것입니다. 그 당시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신이 있다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물론 그 당시의 사람들이 물론 하나님을 다 믿고 있었어 이런 것은 아닐 것이고 모두가 다 각자의 신은 다르지만 신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당시는 무신론이라는 것은 없었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물론 문제는 뭐냐면 신이 많아도 너무 많은 게 문제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다신교적인 배경을 가진 사회였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구나가 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냐 하면 어떤 민족에게 또 어떤 나라에게 고유한 그들의 신이 있다라고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민족이나 나라만 아니라 만물에도 신이 깃들여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바다에는 바다의 신이 있고 산에는 산의 신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고대의 세계관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가 아니었죠. 그들도 자신의 신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신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알고 있는 정보들도 꽤 오래된 이야기 정도만 이들이 알고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의 상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지금은 애굽 하에서 400년간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었죠. 돌아보면 400년 동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지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 어떤 일을 하셨다 하는 내용이 적어도 성경상으로 없고 성경상으로는 잠잠한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쯤에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신이 어떤 신인지 별로 아는 것이 없었고 그리고 그들 속에서는 우리의 신은 별로 그렇게 센 신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약한지 이런 것은 잘 모르지만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런 것이었죠. 우리의 신은 애굽의 신보다는 약한 신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신이 더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저 민족의 지금 노예가 되어서 신들의 힘에 밀려서 우리는 지금 이런 처지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신은, 이스라엘의 우리의 신은 이제 약해진 것인지 아니면 원래 힘이 없었던지 아니면 지금은 나타날 여력도 없는 그런 신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의 신이 이제 가까이 나타난 그런 장면이 되는 것이죠. 그 신이 나타나서 나 이름이 여호와야. 구체적인 고유의 이름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등장을 하신 것이죠. 그 신이 정체를 드러내시고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신이 정말 있었네? 그럴 때에 그 신이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조상들의 이름을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죠.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이 이름들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가장 먼저 했을까요? 그 이름들은 그들이 잘 아는 이름들이었습니다. 그 민족의 시조들의 이름이었죠. 잘 알려진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생각은 그 조상들에게 나타나셨던 우리의 그 신의 이야기들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 이야기지만 우리가 들어온 그 이야기들을 떠올렸겠죠. 그리고 아마도 서로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할 수 있었겠죠. 야, 우리 신이 나타났대.
와, 우리 옛날 그 조상들의 그 신 말이야? 우리가 들어왔던 그 신? 그래, 그 신이 예전에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보호했었잖아. 그때 무슨 일을 했는지 알지? 같이 아마 이제는 이야기하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이제는 그들에게 아주 오랫동안 잊혀진 신으로만 아니라 이제는 그 안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신이 되어지기 시작하시죠. 야, 그 신, 우리가 잘 알잖아.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저 갈대아 우르에서 꺼낸 신이래. 맞지? 그래서 우리의 조상들이 가나안 땅에 옮겨오게 하신 그 신이잖아. 거기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거 알지? 100세 때 아들을 주셨잖아. 와, 참 놀라운 신이었지. 그 아들로 민족을 이루겠다. 그런 약속도 주셨는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큰 민족이 되어 있네. 또 특별히 이런 이야기들도 분명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조상 때에도 이 애굽으로 내려온 적이 있었잖아. 그때 아브라함이 여기로, 그러니까 지금 이들은 애굽에 있는데 여기로 내려왔던 적이 있었어. 그때 우리 조상도 이집트 왕한테 잡혀서 죽을 뻔했었잖아. 그래? 그래서 어떻게 됐대? 그때 우리 신이 나타났잖아. 그래서 바로를 겁을 주고 그를 이기고 큰 재물을 받아서 자유롭게 나온 적이 있었잖아. 창세기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조상들의 이름들이 등장하면서 이제는 그 사이에서 회자될 수 있었겠죠. 야곱도 떠돌이 생활을 그렇게 했대. 그렇게 고생했는데 결국은 그에게 그 신이 복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가문을 이루게 하셨어. 다 그 신이 하신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조상들에게 하신 그런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이야기들을 자신들의 상황에 적용하기 시작을 했겠죠. 그러고 보니 우리도 지금 조상들 못지않은 곤경에 처해 있잖아. 우린 지금 노예가 되어 있잖아. 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때에 우리 조상들을 그 신이 그렇게 곤경에서 도울 수 있었다면 혹시 그 신이 우리의 신이라면 우리를 도울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는 400년간 잠잠해지고 이야기되어지지 않은 그 신이 이제 그 신의 이야기들이 서로 나누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그리고 이어서 바로 그 신이 이제 우리에게도 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이 그들에게 들게 되었을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그 방식과 아주 정확히 일치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처음에는 모두가 다 그저 온 세상의 어떤 신으로 알게 되죠. 신이 있대. 하나님이란 뭐 그런 분이 있대. 신이 뭘 존재를 한다고? 존재를 한다 그래도 굳이 그 신이 세상에 하나일 필요가 있어? 많을 수도 있잖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종교가 많으니까 많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연하게 신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이스라엘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과거 동안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가장 먼저 우리가 접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보여주시죠. 자신이 무슨 일을 해왔는지의 그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십니다. 그걸 배우는 곳이 우선은 성경이죠. 또 일반 역사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또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그러나 가장 먼저는 성경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했대 하는 이야기들을 우리에게 조금씩 알게 하시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어떤 정보도 많고 지식도 얻을 수 있고 어떤 명령이 있어 하는 면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대? 어떤 분이래? 그것을 배우는 것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죠. 저는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들에 익숙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그 이야기들을 아는 이들이 이제 우리 삶의 이야기들 가운데에도 그때 일하셨던 그 이야기들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질 수 있게 하기 때문이시죠. 마치 애굽의 노예들이
그러니까 지금 옆에 보면 당장에 하나님은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것 같고 여기 있는 것 같지 않지만 그들 가운데에 우리 조상들에게 그런 일을 했다면 우리 가운데도 무슨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일을 하시는 분이구나. 어떤 철학이나 관념이나 상상 속에 그냥 저기 하나님 이렇게 남아있지 않고 그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듣고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이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 않을까 그것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야기를 해온 것이 교회의 교육 부서의 중요성은 여기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교회에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할 때에 그 이유는 가장 먼저는 그러니까 세상의 이야기들과 세상의 주장에 익숙해지기 전에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에 익숙해지는 것이 언제나 그들의 인생에 중요하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그들의 인생 가운데에서 진짜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어려서부터 바라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셨는가, 어떤 과거가 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 그렇지만 어떻게 다가오시냐 하면 먼저 하나님은 자신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죠. 그러니까 이야기들을 들으실 때 그러니까 바라기는 소홀히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관심을 기울이시면 좋겠고 과연 그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 것인지를 더 많이 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조금씩 하나님을 배워온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개입하기를 점점 더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오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렇게 자신을 알리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에게 오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지금 다가오시는 이유는 이런 것이었죠. 우리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16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것은 이스라엘의 곤경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하죠. 애굽의 노예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하나님이 너무나도 필요한 그런 시점이었죠. 하나님이 없다면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의 운명을 전혀 바꿀 수 없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었죠. 희망이 없고 스스로는 절대로 거기를 빠져나올 수 없는 운명의 굴레 안에 그렇게 묶여져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다가가시는 것이죠.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우리는 어땠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냥 이렇게 중립적인 정도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게 돼 있는데 하나님을 안 믿으면 그냥 하나님이 없이 나 혼자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혹시 하나님을 믿으면 나 혼자의 힘에 하나님의 도움까지 받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신앙을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으면 하나님의 도움까지 받으니까 조금 더 좋은 거고 안 믿으면 그냥 자기 힘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뿐이지 그런 차이로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이야기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하나님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의 인간의 인생은 그렇게 중립적인 상태다라고 보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별로 듣고 싶지 않을 때도 있지만 성경은 늘 우리 인생이 늘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곤경 가운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스라엘이 육체적인 면에서 그 노예 상태에서 애굽의 굴레를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처지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굴레냐면 죄의 굴레, 그러니까 죄의 노예, 그러니까 그 벗어나지 못하는 그 곤경 가운데 있는 것이 인간의 상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는 인간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고 있었을까요? 늘 미워하고 시기하고 또 경쟁하고 경직돼 있고 비교하고 혼자 있을 때는 은밀하게 죄를 즐기고 남이 안 되기를 바라고 남을 험담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공격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었을까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죄의 습성들, 죄의 공격과 굴레를 우리 스스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면에서 우리를 죄의 노예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뜻이냐 하면 그러한 것에서 우리는 스스로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없어. 벗어날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없어. 라는 면에서 죄의 노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가운데 있었고 그런 곤경에 있었고 그런 면에서는 우리는 희망이 없었고 하나님이 야 니네 힘으로 잘 벗어나봐. 죄를 다 이겨내라. 그럴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알기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찾아가셨듯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고 특별히 아들을 보내시면서까지 그러니까 늘 죄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 노예로 그렇게 묶여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심지어는 죄를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편을 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 기독교의 내용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우리 17절 말씀입니다. 17절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우리에게도 그런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시죠. 기업과 해방과 자유와 영원을 약속하시죠. 그런데 이런 면이 또 발견되죠. 우리는 그런 약속을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그런 약속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면 그 약속을 가졌으면 우리의 삶이 당장에 많이 달라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죠. 우리의 삶에는 늘 반대가 있고 우리가 제대로 살려고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방향으로 한 걸음을 내딜 때마다 늘 저항 세력을 만나게 되죠. 이스라엘식으로는 이런 것일 것 같습니다. 우리 19절, 20절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런 것을 당면하게 되죠. 19절입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으나 그러나 현실에서는 바로의 큰 반대를 만나게 되죠.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죠. 모세가 이제 바로 앞에 갔습니다. 모세가 바로 앞에 가서 제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왔습니다. 바로 왕이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받았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당장의 노예에서 풀어주십시오. 그러면 바로 왕이 그러셨어요. 좀 몰랐네요. 그럼 나가세요. 자유롭게 가세요. 그러지 않았죠. 이것들이 정말 웃기고 있네. 네가 뭔데 그랬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모세와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들이 현실에서 맞이하는 것은 전혀 이 일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런 불가능한 장면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됐죠. 우리 생이 똑같이 경험하는 것 같죠. 우리는 분명히 약속을 받았고 그렇다면 우리의 생은 이렇게 펼쳐지고 약속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은 빠르지 않더라도 그렇게는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늘 만나는 것은 반대고 저항이고 그리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장벽을 우리가 늘 만나게 되죠. 약속이 분명히 있는데 우리는 또 광야도 만나게 되죠. 거기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무언가가 결핍도 있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이죠. 그걸 우리가 만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죠. 잘못 왔나 보다. 신앙을 괜히 가졌나? 신앙이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죠. 마치 바로의 반대를 이스라엘이 전혀 그것을 이길 것이라고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것만큼 그런 현실들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사실은 하나님이 이것을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이스라엘이 겪을 것을 알고 그리고 우리가 또 겪을 것을 알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약속을 계속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큰 복을 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십니다. 우리 21절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어떤 식의 이야기냐면 너희가 상상하지 못할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애굽 사람들이 너희에게 금, 은, 폐물을 내어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너희 앞에 펼쳐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언제요? 바로의 반대가 있을 것이지만 결국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이야기의 결말이 어떻게 마무리되는지 우리는 알고 있죠. 결국은 가나안 땅, 그 약속을 하나님은 성취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요. 그 이야기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뿐 아니라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찾아오셨고 많은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다윗이 이랬대, 아브라함은 이렇게 했대, 노아 때는 이런 일이 있었대,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들려주시면서 어느 때부터인가 그 일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도 일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믿음과 기대를 갖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신뢰를 일으키는 그런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으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그러한 기대와 믿음과 약속이 있지만 그러나 힘든 부분, 저항과 반대와 고통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결국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보여주셨듯이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이끄신다 약속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가 주는 오늘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이죠. 우리가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삶을 비추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부터 오늘의 고통과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 이 시점까지 모든 이야기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또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정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애굽의 그 이야기들을 통해서 단지 그 옛날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임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나타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바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최종 약속을 이루셨듯이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찾아오셨다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면, 우리를 만나주셨다면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믿고 신뢰합니다. 다시 한번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기쁨으로 알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